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까지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은혜를 주시죠. 예, 우리 아침에 일찍 오셔서 10시쯤에 오셔서 이렇게 주일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점점 나눔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거는 나의 것인 거죠. 은혜가 나의 것인 거예요. 예, 3자로부터 어떤 때는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바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은혜로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은혜 없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요 너무 메마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나아갈 때는 거기에는 루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조금 아까 제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딱 한 단어로 생각하면 또 은혜이에요. 예, 은혜.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이제 부르심을 이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또 5절 가운데 이 전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순종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그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신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시는 고백입니다. I love you so much. 예,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우리 지금까지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요. 우리 지난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따로 갈라짐을 따로 이렇게 set apart 예. 따로 모아진 예.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완전히 묶인 하인이다. 나는 완전히 묶인 종이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완전히 묶인 종이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 가장 복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다 종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슬레이브 다른 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친구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권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은 주님께 묶인 삶이에요. 다른 거에 묶인 삶 살면 큰일 납니다. 그죠? 사람에게 묶이면 안 돼요. 얼마나 억압을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예, 사람에게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도 완전히 묶인 그런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컨텐트, 복음의 내용은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시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아요. 이 때, 이 더러운 냄새, 이 창피한 것, 이 수치심, 이 부끄러운 것, 그 어떤 것들로도 지워지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의 케미컬, 아무리 사람의 의로의 말, 아무리 다른 것을 사용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함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피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아들의 피로 치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치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그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므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사도냐? 그런 것 같아. 그래? 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냐? 그런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믿지 않을래. 그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에게 복음을 주진 않으셨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영에 대한 영원한 결정을 해주시는 게 복음인데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부분인데 너무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저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떤 청년들은 내 친구들이 지옥에 있으니까 나도 지옥에 갈래요.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그 고리타분한 복음을 왜 믿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영원히 달려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삶에 갈림길에 걸려있는 그 문제를 그냥 농담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데
그냥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어디 하와이에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태로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건데 그냥 흥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낸다라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책들은 소설은요 그냥 내가 듣고 그냥 내 즐거움 거기서 끝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항상 복음은 응답, 어떤 결단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듣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과 친구와의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제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묶였던 부분에서 풀려나는 것, 영원한 묶임에서, 영원한 정죄에서, 영원한 진노에서 풀려나는 것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의사가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고 이건 또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쁜데 사실은. 그런데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히 프리덤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기쁨이 납니다. 이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전에는 너무 너무 막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답답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답답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속박으로 인해서 힘들고 정말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또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제는 생명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특별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we receive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또는 동료라기보다도 다른 모든 사도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여기서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뿐인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도 그냥 자격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냄새만 풍겼지만 죄만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플러스 on top of that.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지금 감격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또한 이제는 은혜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 한 명 모든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바로 교회 문 열고 딱 나가면 사람들이 막 부딪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근데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순종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일반적인 컬링입니다. 제너럴 컬링 또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또는 특별한 은혜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특별한 은혜. 그리고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었고 또 믿는 자들이었고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And you also are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belong, 속하다라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끼는 보물.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버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속하게 해주시기 위한,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피값으로 산 바, 저를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저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니다. 은혜.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수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고, 그죠?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아멘. 예, 나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응답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존재의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미애 집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사님들 힘드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죠. 몸도 힘들고요. 피곤하죠.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하면서 또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이 부분 가운데 힘듭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의 존재의식을 내 자신에서 찾고자 한다면 나는 절망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뭐길래?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뭘 찾겠어요? 이 속에서 찾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없어요. 실패밖에는 없어요. 잘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제 자신을 뭐를 찾겠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찾게 되는구나. 이럴 때 나에게는 오직 늘 힘이 되고 나에게는 늘 격려가 되고 나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는구나.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가치가 성도님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큰 은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세상의 것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나의 존재가, 이제는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은 사라졌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성도님들과 저의 이제는 존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느끼고 또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더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부자 사람을 이렇게 알았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통장에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늘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늘 불평입니다. 돈밖에 없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요, 믿어 순종케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어 순종케 해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에서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to all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나도 사랑을 받았고 너도 사랑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총칭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베드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베드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있지만은 더 있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이 죄 용서함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는 싫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말씀은 주어지는데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심각하게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 죄밖에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각자 자신만 위했던,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 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있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비록 믿었지만 그러나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고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